주께 의탁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우리 45절까지네요. 45절까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신 예수님. 새벽을 깨우신 예수님. 오늘 35절에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다른 번역에 보면은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 다른 사람과 동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쳐주고 싶은 것들을 순서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처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이,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나서는 주인이 없으니까 그 주인은 누가 돼요? 귀신이. 그래, 귀신이 단계 완전히 인간을 그냥 사로잡아서,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정말 불쌍해요. 자유의지도 없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귀신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거 절대 안 주잖아요. 자살을 생각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또 피해의식을 갖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늘 달고 살고. 그래, 귀신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씻지 않고, 입이 열리면 거짓말하고, 그 다음 욕하고, 더럽고. 그래, 주님이 제자들을 선별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 주님이 단계 다, 주님의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다 깨달음이고 교훈입니다. 교훈.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되고, 교회가. 그 다음에 아픈 사람들의 교회는 친구가 돼야 돼요. 부흥되는 교회들은요, 경조사에 굉장히 같이 합니다. 같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장례가 나면요, 정말 차를 한 대 빌려서 전국을 다 갑니다. 온 교구 식구들이 다 가요. 막 30명, 50명. 제가 엊그제도 여의도에 우리 구역장님하고 통화하는데, 목사님 장례가 나왔고 전라도 아주 깊은 곳에, 제주도도 갑니다. 제주도. 장례가 나면 내일같이. 그 다음에 결혼식 하면 또 축하해 주러 막. 그러면서 정이 드는 거잖아요. 교회가 아프고 힘든 영혼들. 그 다음 교회가 또 뭘 해야 돼요? 귀신을 내쫓아줘야 돼요. 요즘은 교회들이 귀신 내쫓는 것 안 하고 그냥 점잖은 예배만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늘 뭐 하셨어요? 새벽에, 얘들아,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말씀하지 않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주님이 새벽 기도를 하신다. 저는 주님께서 왜 새벽 기도를 하셨을까? 물음표가 생겨요. 물음표. 우리 또 주님이 새벽 기도를 하셔가지고, 주의종이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입니다. 요즘은 제가 코로나 때문에 새벽을,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새벽을 깨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또 새벽을 깨우길 원하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성전으로 우리 성전 오십시오. 새벽을 깨워야지 삽니다. 왜 주님이 새벽 기도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주님은 죄도 없어요. 우리야 주님, 내가 너무 탐욕스러웠습니다. 너무 미워했습니다. 너무 음란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좀 죄를 자복하려고 새벽을 깨우는데 우리 주님은 죄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가 늘 보면은,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성화가 많잖아요.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그 바위 같은데 막 성화 많은데, 새벽 미명을 깨우는 성화는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새벽에 물질 달라고 기도는 안 하셨을 것 같아. 어떤 목사님은 기도는 뭐냐, 딱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을 조르는 게 기도다 그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말 그 목사님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이번 달에 우리 교회가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주님한테 이렇게 선전포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분 기도를 가만히 들으면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난 우리 주님 괴로우실 것 같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정말 주님이 그 교회에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어요. 동네 땅을 다 사셨어요. 동네 부동산을. 근데 저는 이런 기도는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또 특별한 사명이 있으신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독신이셨으니까, 하나님 좀 부인을 변화시켜 주소서. 부인이 너무 싸납습니다. 요즘 50대 되면 막 호르몬 분비가 많이 나오니까 여성들이 남성화되고 남성은 여성화되는데, 대화를 나눠도 이제 막 바뀌었어요. 여보 왜 그래요? 남자는 그러고 여자는 시끄러워요. 막 이제 이렇게. 주님, 부인이 너무 싸납습니다. 막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너무 방황합니다. 비전을 갖게 해주고 나쁜 친구들 안 만나게, 이런 것도 안 하셨을 건데, 주님이 그렇다고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여기를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명예도 좀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 우리 주님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주님은 어떤 기도 하셨을까? 주님은 제가 볼 때 100%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아버지를 높이는, 영원전부터 그 아버지를 봐왔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그 얘기는 합니다. 아빠가 우리 사랑한 거 알아. 그거 알아요. 아빠가 우리 사랑한 거 알아. 그리고 아빠를 하나님이 목사로 쓰시는 거 알아. 항상 우리 아이들이 선교지에서나 이렇게 막 병 고침에 대한 간증 듣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나는 아빠 목사는 안 될 거야. 그래. 두 녀석 다. 근데 여러분, 막 20, 30년 가까이서 본 것에 대해서 알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만세 전부터, 그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 성자 예수님께 뭐 혈기 부리시거나 겁박을 하시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 아들이 지금 인류의 죄를 다 지시겠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어린 양으로, 대속의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아들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어떠셨을까?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그 성품을 우리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높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 계획을 내가 사는 동안에, 이 3년의 공생에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마지막을 3년 남았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나와 여러분이 3년 남았다면, 제가 최근에
호스피스 말기암 환우들이 그곳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식사를 이제 한 달 안짝이더라고. 호스피스 들어가면 진통은 멎지 않고. 나 그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참 많이 후회하더라고요. 미리미리 건강진단 안 받고 겁나서 안 갔는데 소화가 안 돼서 가보니까 직장암 말기, 손댈 수 없고, 이제 그런 삶들에 대해서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해 주는데, 참 우리가 뭐 캐톨릭이 2단이다 3단이다 막 이러기 전에 나는 그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이 정말 외롭게 가는 쓸쓸한 분들의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는 많이 제가 도전을 받아요. 그래, 임종했습니다. 심정지로 이제.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에요. 배 만져보세요. 따뜻해요. 막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화장터로 들어갔는데 여보 불 났는데 왜 안 나와? 막 소리. 근데 그 남편이 두 딸이 있는데 제게 시간만 준다면 두 딸에게 비전, 꿈을 심어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천국을 가는데 우리 예수님도 3년 남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제가 1분 1초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는 여러분이 새벽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성품을 높여드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오늘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면요, 저도 진짜 제일 만나기 싫은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오늘도 성경에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또 이 앞전에서도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이 들리면요 포제션이라 그랬잖아요. 공격하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인격을 포제션, 영어 성경에 보면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 그 사람의 생각, 마음, 물질, 몸 다 소유하는 거예요.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인격이면서 영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살라 그러거든요. 그래 잡았다 그러면 이제 막 귀신이 끄는 대로만 가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배 드리는데 소리 지르라 그러면 누가 소리 지르고 싶겠어요. 사람들이 막 다 싫어하는데. 예배 중에 막 옷 벗어라 그러면 벗고, 예배 중에 막 벗금을 해라 그러면 막 벗금을 내야 되고, 이거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많은 귀신 들린 사람, 저는 조현병입니다 목사님, 내 아들이 기도 좀 해주세요 막 그러면 나는 가보면은요 가족들이 다 포기하고 목사한테 다 맡기는데, 조현병이면 갑자기 칼을 들고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저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는 나가 있겠으나 아무도 없어.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간증했나요? 젊은 자매가 충청도에서 기도받으러 저한테 찾아왔는데, 그때 우리가 훈련소 사역 때 귀신 쫓는 기도가 있어서 죽기 사역이, 뒤에 앉아 있으면은 제가 강의 끝나고 한번 따님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얘가 얼마나 화장하고 이쁘게 왔는지, 귀신 안 들렸는데 부모님이 잘못 보고 계신가? 우리 부부가 볼 때 얼마나 예쁘고 단정하고, 또 식사 자리에서 숟가락도 서빙하고 막 귀신 안 들려. 눈동자도 정상이고 귀신 안 들렸는데
충청도에서 왔지. 좀 있으니까 귀신 들렸더만요. 음료수를 사이다를 딸고 나서 거기다가 이렇게 다대기를 넣고 그다음 또 간장을 넣고 돌리고 목사님 이거 참 맛있습니다. 아, 정상이 아니구나. 근데 이 아이가 강의 그때가 우리가 야간 사역이었는데, 야간 치유 사역이었는데 9시 반 강의 끝날 때쯤 아버지 밀어버리고 튀쳐나가갖고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12시, 1시까지 여의도에서 나 예차지로 다니니라고. 피는 부슬부슬 오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저렇게 정신 나간 여자는 봉고차에다 실어가지고 남자들이 어디론가 끌고 가버린대. 그러니 충청도에서 여기까지 왔고 끌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 퇴근도 못하고 예차진이라고 새벽 막 2시, 3시까지. 나중에 이 아이를 찾아갖고 안 되겠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충청도 가갖고 빨리 얘 입원시키세요. 그래갖고 얘 정신병원에다 입원을 시켰는데, 정신병원. 마음이 너무 걸려요. 그래 다시 우리 사모랑 내려갔어요. 그 애를 보러. 정신병원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죠. 거기 있으면 완전 폐인되는데. 그래 또 면회 갔더니 막 반가워하면서 최수일 목사님. 그래서 이제 정상 됐나 보다. 그랬더니 또 좀 있으니까 최일도 목사님인가 막 이래. 아직도 정상이 아니구나 이거. 그래. 아버님, 어머니 오늘 얘 퇴원시켜갖고 오살리 데리러 갑시다. 그래갖고 오살리 한 5일 얘 끊어가지고 끝을 봅시다. 저는 그날을 그렇게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끝이 안 나.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 나 혼자 안 돼서 다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9시간을 기도했대요. 떠나가라. 귀신아 나오라. 근데 얘가 맨날 어린이집에서 원장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막 그래서 그 충격인 줄 알았어요, 진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지가 음란한 사이트를 저녁내 보고 나서 귀신 들어간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그래 나중에 정체가 드러나고, 아이고 이제 하산하고 얘는 다시 병원 가야 되겠다. 끝이 안 나가지고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정신이 돌아왔어. 목사님, 제가 그렇게 이상하나요? 보니까 눈이 정상이 된 거예요.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쫓으는데도 요즘 그래서 목사님들이 귀신 쫓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다들 점잖은 기도만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날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오늘 성경 그대로 많은 병자, 제가 아픈 사람들 기도해 주면 내 기를 다 뺏기니까 지긋지긋할 때가 있어요. 전화 오면 막 이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제 기운도 없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매일 많은 병자, 많은 귀신들 얼마나 주무시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주님이 새벽을 깨우셨어요. 여러분, 누가 새벽을 깨워요?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기도라고 믿는 분들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아멘. 주님,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무릎 꿇는 것이 100시간을 뛰어다니고 노력하는 것보다 내 인생에 1시간 무릎 꿇는 것이 내 인생을 바꿀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얼마나 주님을 막 찾아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그러니까 주님이 새벽 미명에, 새벽에, 그것도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갔어. 누가 새벽을 깨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저도 그래요. 다 퍼주고 나면 사역이 너무 막 번아웃 될 것 같고 싫어요. 그러면 새벽에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만나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날 걸 믿으세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병이 고침받을 것을 믿으세요? 그럼 기도하세요. 제가 최근에 한 몇 달 전부터 제가 피부가 약해서 늘 악한 영이 피부를 많이 공격해요. 제가 선천성 습진 뭐 어마어마하게 그것도 낫고 이거 다 비닐 벗겨지는 것도 낫고 하나님께 이 다 가라앉는 거는 이제 임플란트로 해결했고 거의 다를. 그런데도 지금도 막 검버섯하고 막 사마귀 이 녀석들이 그다음에 햇볕만 쬐면 막 화상을 입을 정도로 피부는 지금도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데 왼쪽 귀 뒤쪽에 사마귀가 또 생겨서 이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누구 말대로 자고 일어나면 자라요. 일주일, 2주, 한 달만 하니까 이제 막 손 메디만큼 막 이거 암 아니야? 사람 심리가. 그래서 제가 미용실 가면 그 원장님이 자꾸 검버섯을 보세요. 목사님 많이 좋아졌네요. 근데 자꾸 뒤 사마귀만 보는 것 같아. 그래갖고 생마 바르세요. 맨날 체킹하시고 막 그러는데 안 되겠어서 남만 기도해 줄 게 아니라 내가 좀 나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손가락을 딱 해갖고 어마어마한 사마귀 위에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뿌리채 말라 죽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마귀 너는 말라 죽을지어다. 예수 피가 스며들지어다. 그랬더니 일주일이 딱 지났더니요. 이놈이 많이 쫄아들었어. 안 되겠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더니 이놈들이 좀 세력을 잃고 이렇게 시커매지더라고. 그래 또 이제 한 신이 나갔고 또 이제 막 일주일을 더 기도했더니 이놈들이 못 견디고 이제 막 시커멓게 끄터리서부터 죽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신났겠죠. 그래 이제 또 한 일주일 막 어마어마하게 이제 더 기도를 했더니 이놈들이 더는 못 견디겠는지 통째로 떨어져 나와 버리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여기 깨끗이 통째로 떨어져 나오고 이제 흔적만 남았는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맨날 정형외과 가서 피부과 가서 이거 레이저로 지지자 우리 사모하고 맨날 그 얘기하다가 그래 사진을 찍어가지고 기도받는 분들한테 다 보내줬어요. 기도하면 사마귀도 죽습니다. 이렇게 왕사마귀가 죽었습니다. 이랬더니 그러네요. 막 그래. 그러면 기도하세요. 내가 그랬어.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열쇠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목사님 내가 너무 기도줄이 안 잡혀요. 3분, 5분이라도 안 돼요? 1분이라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루의 첫 시간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에 여러분 무릎 꿇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을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목사님 성경에 새벽은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으세요? 여호수아 6장 15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새벽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새벽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주님이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몰살시키셨어요. 새벽에 주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인생의 아말렉을, 질병을, 병마를, 가난의 저주를, 더러운 귀신들을, 가게에 흐르는 저주까지도 다 끊어져 버리게. 아멘. 아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새벽을 깨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요일부터 다 성전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만 더 40절에서 45절까지인데요. 주님이 나병 환자를, 한센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40절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저는요, 아프신 분들을 기도해 드리면서요, 마음의 병,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그 다음에 뇌전증이나, 간질이든, 발작이든, 그 다음에 피부병이든, 제가 선천성 습진 진짜, 또 정신병도 제가 다 알아봤는데, 허리도 제가 5년간 여러분에게 늘 간증했잖아요. 사우디 가면서 책 잘못 들다가 뻑 해갖고 고질병이 돼서 매년 3일씩 집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불을 끌어갖고 변기 앞에 저를 끌고 가는 3일씩. 5년 마지막 5년째는 21일을 제가 집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허리에 붙어 있는 귀신을 내쫓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가서 진통제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침 맞아야 되고, 그런 것도 다 필요하지만 허리에 붙어 있는 귀신을 내쫓으라. 그래 제가 허리에 있는 귀신을 내쫓고, 그 다음부터 하루에 1시간씩 걸어서 살을 빼고, 그리고 그때 한의원 원장님을 잘 만나갖고 몇 달을 치료를 받고 다 병행을 했더니 지금 이제 10몇 년이 지나도 한 번도 허리 때문에 누워 있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약을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한센병에 필요한 약을 안 쓰셨단 말이에요. 많은 질병이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 60%, 70%가 영적이고 30, 40%가 의학적인 것을 병행할 때. 오늘 여러분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시되, 또 다른 데 보면요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고 막 열망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애원했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번역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간절함이 진짜 필요합니다. 간절함과 함께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는 치료가 있습니다. 또 당신은 그 능력도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 한센병, 여러분 한센병이 얼마나 힘든 불치병에 가까워요. 그런데 당신이 원하시면 나 이거 한센병, 지금 손은 뭉그러져 가고 눈썹은 다 빠져나가고, 그렇지만 이거 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세요? 불쌍히 여기사. 저는 이 성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독자가 죽어나갈 때 얼마나 절망이에요. 여러분, 말이 남의 일이니까 그러지, 내 아들 하나 있고 남편도 죽어가지고 온 소망을 아들 하나에다 두고 있는데 이 청년이 죽어버렸으니까, 아이고 막 곡하는 사람들 사서 막, 이스라엘은 돈이 많을수록 많이 사서 크게 울잖아요. 그때 주님이 나인성 과부 행렬 멈추게 하시고 관에, 나 그거 멋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율법에 보면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이 그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히 다가왔으면 이렇게
관을 멈추게 했는지 아니면 두 손으로 관을 탁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잡았어요. 너 아프냐? 아들 때문에 절망이냐? 그렇게 힘드냐? 내가 위로해 주마. 율법을 넘어서 사랑으로. 주님은 율법을 어떻게 하면 범하나 꼭두리 잡으려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거기서 율법을 보며 잡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의 처방은 간단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떠났던 영이 돌아오고 청년이 일어나고 그 선물을 어머니에게 주고,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말이 지금 나환자 한센이지 질병 중에 제일 힘든 질병이 이 질병이잖아요. 손이 다 뭉그러지고 눈이 다 막 몰골이 막. 나는 사역 중에 이렇게 한센 병을 앓으신 분들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제가 제일 존경합니다. 진짜. 저는 인도에 가서도 사역을 해보니까 피부가 약해서 한 아이가, 여자아이가 왔는데요. 8살, 9살 여자아이가 왔는데요. 송장 냄새가 나. 삼촌이 데리고 왔는데 애를, 여자애를. 그러니까 우리 여자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오셨던 우리 베드보라 선교사님이 목사님 너무 불쌍해요. 왜 사람이 송장내가 나죠? 글쎄요. 그래서 옷을 윗두리를 벗겨보니까요, 얘가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 안 가고 집에만 있어고 이게 썩어. 얼마나 썩어버렸는지 송장내가 날 정도로. 제가 그 막 썩어 뭉그러진 살 위에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막 뭉그러져 있는데 나환자로 진단이 되면, 한센병으로 진단이 되면 무조건 격리를 해야 됩니다. 격리. 우리 하나님께서 보건복지법, 지금같이 중국이 제로 코로나 조금만 나타났다 그러면 막 한 사람 나타났다 그러면 몇만 명인 그 성을 다 봉쇄해 버리잖아요. 이게 전염병이 안 번지는, 정말 그래 나 이 한센이다고 딱 진단이 되면 무조건 격리가 되는데, 사랑하는 가족, 정상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리워요. 중국의 그 선교사님이, 나 그 테이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달아질 정도로. 한센병 가서 목회하러 중국에 갔는데, 선교하러 한센병 환자들이 그렇게 모여들더래요. 한우들이. 하나님 더는 못 살겠어요. 막 송장 냄새가, 썩는 내가 아무리 선교사라도 나는 여기서 더는 비유상에서 못 살겠어요. 밥을 먹는데 막 코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면 그 선교사님 밥에. 말이 그렇지 여러분. 저도 소스라칠 것 같아요. 그래 귀임을 해야 되겠다. 더는 여기서 나도 병자 되겠다 싶어갖고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안아주라 그러시더래요.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이 한생 환우들을 안아주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되면요 정말 냄새가 더 독하대요. 근데 이분들이 정상적인 사람이 얼마나 그리운지 와서 선교사님 볼을 만지고 팔을 막 이렇게 돌리고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 선교사님 오히려 더 그분들을, 제가 우리 장로님이 또 유튜브로 제 설교를 이제 또 올리면 항상 들으시는데, 우리 가족같이 지내시는 장로님이신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훨씬. 그런데 서울에서 상봉에서 만나면 제가 꼭 안아드려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한 번은, 목사님 여인이 아는 것보다 더 포근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안아주실 때 꼭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는 포근함을 느낀다 그래. 그래 저도 우리 성도님들 안아줘야 되는데 김금순 권사님 연세가 돼야지 안아줘요. 60, 70 초반도 이성을 느껴서 안 되겠어요. 죄지만 안 되니까 목사 품에 안겨서 80이 되신 분들부터 안아서 김일령 권사님도 이제 자격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원한다. 너 치료되라. 그럼 치료됐어요. 근데 주님이 뭐 하셨어요? 만졌어요. 한센병은 만지면 안 돼요. 레위기서 13, 14장에서 얼마나 구구절절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 병은 확실하게 진단받아갖고 내가 완전히 나았다 그러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야 되고요. 피부 색깔하고 뭐 피부에 나 있는 털이랑 막 움푹하게 어떻게 됐는지 막 다 진단받고 오케이! 그러면 예물 드리고 자유의 몸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만지셨어요. 너 아팠지? 너 외로웠지? 너 힘들었지? 그걸 좀 오르만지시는 거예요. 한센, 나는 내가 한센 환자로 이 자리에 있었더라면 나는 대성통곡했을 것 같아요. 나 부정합니다. 나 부정합니다. 어디를 가도 내 위치를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이 어우 징그러 오늘 재수 없어 이러지 않게 가까이 오지마 막 돌을 던지고. 우리 어렸을 때 이 한센 나타나면 막 저희가 돌 던졌던 어렸을 때 막 기억이. 그리고 도망가다가 잡히면 간을 빼간다 그러고 막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그분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리웠을까. 주님이 너 힘들었지 아팠지 오늘 만지시는 거. 만지면 안 되는데 이것도 율법을 넘어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주님은 뭐 담대하세요. 한 며칠 있어보고 괜찮아지면 제사장한테 가라고 안 하시고 담대하세요. 주님이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어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도 벌써 이제 또 10월이잖아요. 나이가 60이 다 돼가고 이제 주님 앞에 자꾸 한 발 한 발 가고 뭐 제가 80, 90까지 산다는 보장 없어요.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게 인간이니까 인생이니까. 근데 주님 만나기 전에 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다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아프시고 힘드신 분들 그렇게 사모하는데 맨날 요일 정해놓고 어떤 분은 2주에 한 번 기도나 해주고 제가 몸이 힘들다고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인색했던 것 같아요. 주님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야, 좀 아픈 사람들 좀 그렇게 막 직업적으로 좀 기도해 주지 말아라. 그거 하고 내가 준 은사 좀 너 마음껏 부릴 때 좀 써라. 그 두 가지를 저에게.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아프신 분들 기도해 줄 때는 진짜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너무 많아. 뭐 이러면 마귀한테 속는 것 같더라고. 정말 항암 받고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통증이 오고 얼마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어요. 자녀가 정신질환을 앓으면서 조현병으로 시달리면 그것도 중학생밖에 안 되고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수님이 아픈 한센 환우에게 다가가셔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이 사람 어땠겠어요? 주님이 너 제발 내가 이거 했다고 너 하지 마. 당부를 했는데 안 돼. 온 동네 다니면서 나 정상됐습니다. 예수님 하셨습니다.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몰려오니까 주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못 하셨고 딴 데 가셨지만 가시는 곳마다
나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치료를, 생명을 맛보고 그만해, 예수님 자랑 그만해, 누르면 누를수록 더 주님을 향한 열정이나 간증이 차고 넘치는 삶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셨던 사역,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저는 막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 한적한 것들이 참 많이 힘듭니다. 그냥 성도들이 많이 오고 끊임없이 만나고 대화 나누고 그것이 참 좋은데, 아무도 안 만나고 한적한 곳에 혼자의 시간, 외로운 시간, 주님과의 대면하는 시간,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람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웃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 많은 시간은 있지만 주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들, 외롭게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 시간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재충전되는 삶이 되게 해주소서. 아프고 힘들고 환난 만난 영혼들 진정한 주님과 같이 손을 내밀어주고 보듬어주는, 그리고 같이 아파서 울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병마야 떠나가라. 오늘 떠나가. 어떤 모양으로든 떠나갈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모든 질병이, 특별히 암이 다 녹아내릴지어다. 조현병으로 역사한 악한 영아 떠나가라. 게임 중독이 사라질지어다. 성중독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마약 중독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도박 중독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인터넷 중독이 떨어져 나갈지어다. 만몬의 귀신아 떠나가라. 가난의 조지야 끊어져라.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넘쳐날지어다. 자녀들이 방황하지 말지어다.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내 삶을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해도 안 돼요. 주님이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더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입원도 수술도 없는 건강한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생기로 충만하라. 강건하라. 치료가 강물처럼 넘쳐날지어다. 항상 좋은 일이 주님 안에서 넘쳐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